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일을 온전히 주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주의 말씀 들으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서 한 시간 동안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낙심하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갈망하며 주님만을 사모하오니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강박한 마음 녹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가정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라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자들도 지금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확증하여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전에 그 어떤 시간보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상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오늘은 당신 인생의 답은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무엇인가요? 자, 인터넷에 그 빠독이라고 하는 독서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진행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40대 후반인데요. 이뤄놓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장만하지 못했고 어느 정도 자산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러자 진행자가 대답을 하는데요. 진행자가 예전에 삼성 부회장을 만났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당시 삼성 부회장이 한 63세 정도 됐는데요. 그는 한국 기계 분야의 최고 전문가였고 노인들을 돕고 있었고,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또 색소폰을 불면 아주 잘 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낭만적이었겠죠. 그리고 개인 투자에 성공을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의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은 그런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글쎄, 아직도 그 인생의 답을 모르겠는데요. 저도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은 그런 분이, 그리고 다 이룬 것 같아서 또 봉사활동도 하시고 또 개인 취미생활도 하시고 누리면서 사는 것 같은데 그분도 여전히 아직도 그 인생의 답을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행자가 결론을 내리기를 인생의 답은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평생을 탐구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답이 없이 평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한 채 여러분 평생을 살다가 죽는다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 얼마나 여러분 후회하며 살 수밖에 없을까요? 나이 40을 불혹이라고 하고 세상의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50세를 지천명이라고 하죠. 하늘의 뜻을 안다는 것이죠. 60세를 이순이라고 합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귀가 순하다 하여 다 받아주니까 다른 사람 말을 들을 줄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나이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의 뜻을 알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일 줄 알고 어떤 유혹에도 끌려다니지 않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답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답을 찾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찾았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그게 답이 될까요? 그렇다면 삼성 그 대기업 그 회장 부회장 같은 분들이 그분들은 답을 찾았어야 했죠. 명예가 답입니까? 그럼 대통령을 하신 분들은 답을 찾았어야 했죠. 인기가 답입니까? 그렇다면 가수나 탤런트 이런 분들은 답을 찾아야 합니다. 거기서 봉사활동이 답입니까? 또 가족끼리 행복하게 잘 살면 답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게 답이 됩니까? 과연 뭐가 답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무엇을 구하기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잘 다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다스리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와 명예와 부귀를 다 주셨죠. 그리고 솔로몬은 당대의 최고의 지혜로운 왕이 되어서 그 당시에 세계 만방의 모든 왕들의 부러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재물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온 나라에서 오게 되죠. 그 당시 솔로몬의 왕국은 역대 어느 왕보다도 가장 거대한 왕국이었고 가장 부강했고 가장 돈도 많았고 금도 많았고 다윗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성을 지었고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요. 어떻게 지혜를 구할 생각을 했을까요? 솔로몬은 자신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먼저는 내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아플 때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 자녀들이 다 낫습니까? 약을 먹이면 다 낫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략 한 3, 4일 정도는 열이 가고요. 일주일 넘게 아이들이 고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는 병원에 데려갔는데 그 혈관에 주사를 놔야 되는데 혈관을 못 찾아서 바늘을 수십 번 꽂기도 해요.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죠. 여러분 부모도요. 자녀를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온 세상에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돌고 있는데요. 아직도 백신을 개발하지 못해서 정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미생물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맡기신 것을 믿었어요. 이 나라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솔로몬은 이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한 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했고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사랑하셨는지를 솔로몬은 잘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를 여러분 보여줘야 합니다. 어떤 것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재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명예를 물려주시겠습니까? 집을 물려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부와 영광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부와 명예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다윗의 길로 행하느냐 다윗의 길로 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세상을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끝까지 이 마음으로 가지 못하고 끝까지 겸손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수많은 나라의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다가 결국은 타락하고 말죠. 여러분 그 당시에요. 솔로몬은 실력이나 지식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죠. 군사력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 솔로몬의 나라는요. 점점 쇠퇴해져 가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또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다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사력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외화가 없어서 경제력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할 이유가 없었어요. 솔로몬이 왜 실패했을까요? 그의 교훈은요. 우리의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실패 원인은 바로 우상 숭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상을 섬길 마음이 없었어요. 우상을 섬길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수많은 여인을 취하면서 그 여인이 함께 가져온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 왕이었습니까? 3000개의 잠언과 1000곡의 노래를 지었고 아가서와 잠언과 전도서와 2개의 시편을 지었습니다. 다윗이 준비한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을 완공하였고 엄청난 병력을 가진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를 부패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의 인생의 답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겸손하려면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답을 찾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답을 하나님께 찾았습니까? 그렇다면요 돌이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인생의 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는 세계 최강국을 만들었고 세계 최고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을 잃어버린 순간 교만해져서 자기가 인생의 답이다라고 생각한 순간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휘두르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산 순간 그의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답을 하나님께 찾았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그 길을 여러분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내 생각대로 주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왜 이 땅에 있습니까? 나는 왜 이곳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와 민족과 나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킵시다. 하나님께 돌아섭시다. 다시 한번 다윗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짧게 우리 옆사람과 한 2분 정도 나눠보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답을 얻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더는 방황하지 아니하고 더는 내 인생의 해답을 세상에서 찾지 아니하고 돈에 명예에 찾지 아니하고 인기에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답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교만해져서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겸손히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내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내 공동체를 우리 나라 민족을 축복의 공동체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주님이 주신 답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부르심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왜 이 땅에 있는지 왜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부터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이 이제는 인생의 답을 찾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